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분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귀가 먹고, 영적인 귀가, 이게 그냥 육적인 귀도 있지만 영적인 귀가 막히고 영적인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로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 욕설을 달고 다니는 사람, 무슨 말만 하면 아주 거칠고 듣기 안 좋은 욕이 나오는 사람, 걸걸한 사람, 그런 사람 입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 귀에 못 들을 것만 듣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귀가 막힌 사람의 전형적인 예예요. 영적인 귀가 막힌 사람 뭐예요? 자기 말만 해요. 내가 옳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전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전으로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많이 영상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신 말씀들 보내주세요. 요즘 그런 분들은 다 안 보겠죠. 목사님 말씀 긴데 뭘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보라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친근하게 몇 분부터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까지라도 꼭 봐라. 시간이 없으면. 내가 그 말씀 들으면서 당신이 꼭 생각났다. 이렇게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저는 참 이분들의 헌신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아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그분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지만 그 당사자들은 이 말씀이 천국에서 자기 말하는지 알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그랬었지. 그분을 모시고 나갔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절 따라서 해보세요. 양쪽 귀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찬양팀들은 다 따라해 주셨어요. 댁에서도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 손가락을 우리 귀에 그냥 넣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귀를 파준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의 사람이에요. 너무 부러워요. 예수님 손가락을 직접 깊숙이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침을 뱉으셔서 흙을 빚으시고 이런 거는 있는데 침을 뱉으셔서 혀에다가 바로 대신 적이 없죠, 이제까지. 근데 여기는 퇴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의 침맛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홀리합니까? 예수님의 침을 직접 맛을 보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직접 예수님이 손을 파주셨어요. 귀를 파주셨어요. 아마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손가락을 깊이 그렇게 귀로 체험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33절에 사람들에서로부터 무리를 떠나서 데리고 나오셨대요. 예수님이 직접 개인적인 깊은 만남을 하신 거죠. 지금 이 귀먹은 사람도 귀가 다시 들리게 되고 예수님이 직접 귀에 손가락을 넣어서 그 귀를 치료해 주시고 입을 열어서 침을 뱉어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이 혀가 풀렸다. 성경은 혀가 풀렸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걸 해주셨어도 이분이 메시아인 걸 깨달은 사람은 사실 지금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역사를 이루셨나? 예수님을 만난 기적과 같은 은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 통로가 되는 은혜 못하러 하셨나?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온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끌고 가셔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이상 그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귀를 고쳐줬으니, 내가 너의 입을 열어줬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 이 수혜자, 정말 이런 역사들을 보는 수혜자는 무명의 사람들 혹은 귀를 고쳤던 그 당사자도 아니고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8장 말씀 보시면은요, 8장 27절 3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7장이에요. 8장으로 가고요. 8장으로 가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누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았어요? 제자예요. 제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의 일로 보고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우연으로 일어났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 사람 대단해. 아까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7장 말씀에 그가 대단하다. 그가 좋은 일을 하였다. 모든 것을 잘했다. 왜요? 그냥 그들은 선지자였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치유해 주는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사람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내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체험적 기적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진정한 제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체험적 기적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진정한 제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큰 거예요? 체험적 기적이 큰 거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큰 거예요. 체험보다 뭐가 크다? 믿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체험만을 원했다면 베드로 형장의 이슬로 죽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까? 체험적 신앙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살리시면 바울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바울이 왜 목뱀을 당해야 됩니까? 바울이 왜 순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순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다시 살려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 체험, 그 기적의 체험, 죽은 이를 살려서보다 더 큰 체험, 더 큰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에요.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선교지에서 몹쓸 짓 당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도 데려가시고 아내도 데려가신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가서 체험을 바랬다면 그분은 거기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가시더라고요.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제자가 돼야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근데 그 열리라 에바다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저는 사실 34절 한 절만 읽어도 참 은혜가 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고 탄식하실 것 같아요. 한국의 또 미국의 사회와 정치 환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면서 탄식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의 수많은 범죄들,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끔찍한 사건들, 또 지금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크게 탄식하시며 우리 주님은 크게 탄식하시며 하늘을 보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악해지고 이런 대립의 구도로 갔을까? 어쩌면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입이 막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입이 막혀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입이 막혔고 복음의 길이 막혔고 정말 순수한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외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입이 막힐 때, 타인의 의견을 들어주는 귀가 막힐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연습을 언제부터 하냐면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하거든요. 엄마 말을 잘 듣는 것,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것.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경청은 그 사람의 입장도 돼보고 그 사람의 마음도 돼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입장에서 내가 서 봤을 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까? 우리말이 뭔 말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뭐 한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목소리 큰 사람이 집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져요. 귀를 크게 여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멘. 우리 부부관계에서 누가 이겨요? 귀를 크게 여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멘 하셔야 가정이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귀를 크게 여는 분이 가정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귀가 많이 닫혀 있습니다. 대립의 구도는 서로에 향해서 귀를 닫아버릴 때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탄식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 상황, 들어야 되는 사람이 듣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말하지 않을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조금 긴 본문이지만 오늘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더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일독하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세상은 계속 가면 갈수록 사랑이 없어진대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서로 미워할 거래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서로 기근,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 모든 것에 놀라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미 일어날 거라고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거고 너희는 뭐 한대요? 산대요? 죽는대요? 너희는 뭐 한대요? 9절에 너희를 죽인대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사랑을 받는데요? 미움을 받는데요? 미움을 받는데요. 아멘이십니까? 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큰일 났어요. 사회가 교회를 미워해요. 왜 놀라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복음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대요. 핍박한대요. 왜 놀라요? 뭐가 문제예요? 왜 두려워하시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계속 우리는 마지막 때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틀린 게 없어요.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정말 차원이 다른 악함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을 개혁해야 되는가? 변화시켜야 되는가? 제가 세미안교회 목회하면서 또 성경적으로 목회하면서 보는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오늘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중요한 걸 몇 가지 볼게요. 여러분 2절 3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절 보십시오. 지금은 그 옛뱀 사단 마귀가 미혹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지금은 이 시대에는 사단 마귀가 미혹하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단 마귀 그 용 옛뱀이 마귀요 사탄이라 지금은 그가 만국을 미혹해서 공중 잡은 권세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지금 이 공중 잡은 권세로서 이끌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대요?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사단마귀 악마가 좋아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가? 놀라지 마세요. Don't be surprised. It's already written.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옛뱀 용이 판을 치는 시대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는가? 4절. 여러분 4절 말씀 이은상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의 말씀으로 바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세미한교회 모든 분들이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위해서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순교를 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야 된다면 첫 번째 목배임 받는 순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 때 세상은 썩어 죄악 가운데 가리라. 그때 내가 와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그 옛뱀 용을 잡아다가 무저갱에 던져놓고 정말 나를 위해서 가장 먼저 목숨을 바쳐서 목이 베인 자들, 순교당한 자들은 처음 부활을 경험할 거다. 처음 부활을 경험할 거다. 전 성경 그대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부활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축복입니다. 첫 부활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했는데 옆에 같이 바울하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형님하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저는 이 시대를 지금 보면서 결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복음을 붙잡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순결한 자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붙잡고, 무슬림들이 수없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합니다. 이 시대에는 순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동 가십시오. 중동, 인도, 힌두교를 믿는 나라들, 그건 목도 안 베요. 얇은 채찍들 갖고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모든 살이 벗겨질 때까지 때려요. 예수님 부인하고 한 번만 모하마트를 찬양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예수님 찬양하고 목배임 받고 순교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도 세미한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사회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끝끝내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죽임받아야 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 세미한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데리고 모시고 워싱턴 DC에 가서 또 거리로 가서 말칭하는 게 이은상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도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을 세워드리는 것이 제 목양, 방향이고 제가 시대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저는 정치외교학을 학부, 석사를 전공하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이은상 목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폐역하고
악하고 악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끝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붙잡게, 말씀을 붙잡게, 그래서 끝끝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도 설교 강단에서 외쳐야 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냥 단순하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체 방향성에 있어서 전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 워싱턴 DC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이에요. 매일매일 복음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폐역해져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시간 뺏기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과 오늘 하루 더 깊은 만남을 갖는 게 이 세상 천하가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저는 동부에서 수많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야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버스턴에서 뉴욕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애카데믹하게 혹은 폴리시로 싸우지 않을 분들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논쟁하며.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 그 안에서 종교 디렉터를 맡는 그런 사람하고도 줌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또한 우리 복음주의권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첨예한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뚫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미안교회가 그 수준의 신앙을 함께 갈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 우리 모든 중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